밤마다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성경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서는 포로 귀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제국의 심장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에스더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본주의 제국에서 살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부터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좀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는 페르시아 제국의 땅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페르시아 제국의 땅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었고요. 특별히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영토를 굉장히 넓게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북서쪽으로 보면 그리스 땅까지, 터키와 그리스 땅까지 확장을 했고요.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땅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업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나 되는 도,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이죠. 이 지방의 총독들을 중앙의 궁궐로 모아서 가끔씩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를 모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모든 신하와 총독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그 왕권을 과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잔치 자리가 이제 보통 7일 정도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자기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비 와스디를 갑자기 불러냅니다. 너는 이제 풀세트로 단장을 하고 이 술자리에 와라. 그래서 복종하는지 복종하지 않는지, 복종해야 아름다운 사실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이 왕비 와스디가 여기에 이 왕의 부르심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지금 자신의 왕권을 총독들과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왕비가 그것을 보기 좋게 거부를 했으니 왕의 체면이 굉장히 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백성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이냐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남편 존경법. 따라해보겠습니다. 남편 존경법.
남편 존경법. 모든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라는 법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좋겠죠? 정 집사님 고개를 살짝 돌리시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편 존경법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에스더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왕비를 새로 간택을 하는데요, 전국에 왕비 모집 공고를 내고 수많은 처녀들이 왕비를 꿈꾸면서 수상국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유다 출신이었어요. 에스더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부모가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다시 말하면 포로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나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드게예요.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에스더가 용모가 아주 뛰어난 처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왕비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거죠. 요즘에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그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우승자를 데뷔시켜준다. 이것처럼 전국의 왕비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공개 오디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였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변방이었던 유다 출신이었고요. 삼촌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일하긴 일했는데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에스더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더가요, 궁녀를 총책임하는 헤게라는 총책임자의 눈에 들어서요, 왕비 후보에 간택이 되고요. 이제 왕비 후보자들은 한 사람씩 하루에 한 명씩 이제 왕에게 들어갔는데요. 이 에스더가 왕에게도 은총을 입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9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7절에 은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에스더서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삼촌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모르드게도요, 공을 세우게 돼요. 어떤 공을 세우게 되냐면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궁중 일을 하다가요, 신하들끼리 왕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짜는 것을 엿듣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가 왕에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밝히는 것을 깨닫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처형시키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써요.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밝혀내서 왕에게 알려 그 사람들을 처형시키다 라고 궁중일기에 써 내려가요. 그런데 웬일인지 왕이 이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상을 안 줬어요. 그리고서 입을 싹 닦아버려요. 그리고는 지나가요. 근데 어쨌든 모르드게는 공을 세우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더 3장에서는 곧바로 이야기가 반전이 돼요. 어떤 이야기로 반전이 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하만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갖가지 아부를 하면서 결국은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수많은 신하들이 자신한테 절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아부를 하고 밑에 사람은 억누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도 신하였잖아요. 하만에게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기억해 놓고 계세요? 무슨 족속?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 나라였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요, 모르드게는요,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한테 찾아가서 유다 민족은 이렇게 해서 살려두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귀가 다쳤는지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그리고 전국에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라는 조서를 공포를 해버려요. 그리고서 날을 정해요. 제비 뽑아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일 날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유다 민족은 이제 몰살당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유다 민족은 지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왕궁에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한테 편지를 써요.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숨을 걸고 네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계략을 낱낱이 밝혀야 될 때다.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왕비가 되었으니 왕비로서 유다 민족을 목숨 걸고 구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너가 손용을 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왔으니 네가 이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삼촌, 알겠습니다. 원래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왕이 호를 내밀면 살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지만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혹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5장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고 하만에게도 초청장을 보냅니다. 하만은 우쭐합니다. 나만 왕의 또 왕비가 여는 이 잔치에 나만 초대받았어 하고 우쭐하고 나아갑니다. 황제도 굉장히 기뻤어요. 왕비가 이쁜 짓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이쁜 짓만 할 때 이쁘죠? 남편들 대답이 없으시네. 양은석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 네. 동의하셨습니다. 결혼식 때 이해한 것처럼 확실히 있게 동의하셨습니다. 왕비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왕비한테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리고 왕비는 두 번째 잔치를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왕비는 이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총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지만 그 속마음은 굉장히 타고 있어요. 지금 왠 줄 아세요? 유다가 몰살된 그 날이 딱딱딱딱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선 내일이면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할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에스더 6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평상시에는 잘 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뭐를 봐야 돼요? 심심하니까 여봐라. 4시가 없네. 여봐라. 4시가 궁중일기를 가져오거라. 네, 여자 넷이에요. 궁중일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궁중일기 읽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어떤 부분을 읽게 돼요?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 내가 상을 줬나? 여봐라. 내가 모르드게에 상을 줬느냐? 안 줬나이다. 어떻게 해야 상을 베풀어야 좋을까? 하만을 불러서 물어봐요. 하만은 자기한테 상을 주는 줄 알고 아주 왕에게 할 수 있는 일 빼놓고는 엄청나게 상을 주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래 알았다. 모르드게 이렇게 상을 베풀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7장에서는 왕비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일이 나와요.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일이 나오는데 내일이면 지금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또 왕과 총리를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으니 기쁘잖아요. 또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진짜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왕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왕을 꼬셔서 조서를 베푼 겁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갑자기 왕의 눈이 번뜩 띄우면서 조서를 다시 봤더니 유다 민족을 몰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민족? 유다 민족인 것을 밝힌 거예요. 왕이 목이 타잖아요. 그래서 잠시 물을 먹고 온 사이에 하만은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왕비에게 바짝 엎드려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왕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성폭행 미수죄를 덮어씌워서 여보라 이 왕비를 성폭행하려고 한 이 총리를 당장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소름 돋는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날 유다 백성을 몰살시키는 황제의 명령을 취소하는 반대 명령서를 내리고요. 모르드게는 그 전에 세웠던 공을 다시 한번 치하해서 관복을 입히고 궁궐로 입궁을 시킵니다. 아멘.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신하가 되는 이런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에스더 8장에 나오는데요. 에스더 8장 16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네,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영광.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존귀함. 누구에게? 유다인들에게 이것이 돌아가는데요. 이 네 가지 단어는 4장 3절. 여러분 또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서도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애통, 금식, 울음, 부르짖음. 근데 4장에서의 이런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8장에서는 완전히 반전되어서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 4장에서의 상황이 8장에서의 상황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근데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국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통과 금식과 울음과 부르짖음의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살펴봤잖아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때 탁탁 일어나면서 완전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구원의 상황으로 바뀌는 이 역사의 흐름 저 뒤편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는 말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저 역사 뒤편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에스더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마치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성전은 없지만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국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또 에스더서의 독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본주의 제국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돈의 힘이 지배하는, 이전에는 황제라는 강력한 권력이 지배하는 제국에 살았다면 지금은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제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돈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제국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라고 에스더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장과 10장이 남았는데요. 9장에서는 유다 민족들이요 역으로 거룩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방어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아니면 거룩한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전쟁을 하며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는 모습이 이 에스더 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그 요즘의 관점, 특히 인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거룩한 전쟁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는요, 유다 민족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그 출애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 생활로 이제 막 하기 시작했을 때에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고 또 무기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습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아말렉 족속과 치고 받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이렇게 공격했다가 수비했다가 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이 비겁하게 기습 공격을 한 아말렉 족속을 내가 대대로 원수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말해요.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그런데요, 어찌 일인지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못해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다윗 왕을 공격한 것도 아말렉 족속이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하만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그때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5천 명이나 진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 10장에서는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인데요,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모습,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목사가 이런 말 시키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그리고요, 특별히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이 10장 3절 맨 끝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10장 3절 끝부분. 자, 아니하였더라.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안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제가 찾아봤거든요. 소름.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졌더라가 된 거예요. 어디에 샬롬이 이루어졌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또 유다 민족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또 제국 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어떤 교훈이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는 거예요. 먼저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소금은 어떨 때 맛을 낼 수 있죠? 존재감이 없어질 때 맛을 내요. 소금은 녹을 때 맛을 내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잘 보시면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겨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숨겨요. 모르드게가 숨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까요? 숨겨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자, 제가 항상 시키는 이윤숙 집사님. 자, 이윤숙 집사님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원장인데 내 원장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숨겨야 돼요? 드러내야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숨겨야 돼요. 특별히 내가 뭔가 잘 될 때 있죠. 내가 왕비가 될 때, 내가 공을 세울 때, 모르드게는요, 공을 세울 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겼어요. 또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됐을 때에도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겼어요. 우리가 보통 시상식에서 보면은요, 저는 그런 걸 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트로피 딱 받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때에는 숨겨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잘 될 때에는 숨기자. 그런데요, 원수 같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할 때에는, 그때는 드러내야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는 악인으로부터 공격당할 때에는요, 빛처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어두움이 공격할 때는요, 여러분 용감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할 때에는 여러분이 소금처럼 녹아지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선한 일을 하고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 뭐 음식 하나 사주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때에는 숨겨. 하지만 어둠의 공격을 할 때에는 목숨 걸고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를 안 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처럼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에스더가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